이 자리를 통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와 우리 예배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 좀 이렇게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제대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부터 좀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가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이 땅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지어진 목적대로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잘 살게 되면 그것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만족이 있는 것이죠.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최대의 만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완벽한 만족 가운데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은 그런 만족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일 겁니다. 매우 반응적인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가져야 할 본래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모습은 깨지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처럼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정말 온전히 했었어야만 했던 그들이었었는데, 죄를 지은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러지를 못하게 돼버린 거죠. 왜 그 역할을 못하게 된 겁니까? 그 이유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죄로 인해서 피조물에게 이 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는 이 관계가 끊겨버리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이요, 어떠한 예배할 대상을 찾고 그를 반영해서 또한 그것을 형상화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그런 펑션,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고자 하는 그런 욕망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도로 위에서 달리기 위해 설계된 자동차가요, 옆이 다 돌산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스스로 자기의 기능을 바꿔가지고 난 이제부터 날아가야겠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달려야 하는 겁니다. 뭐 오프로드를 달리든 뭘 어쨌든 간에 어쨌든 달려야 하는 게 자동차의 그 기본적인 기능인 거죠. 이와 같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처럼 어떤 대상을 모방하고 형상화하고 그 가운데 또한 만족을 누리고 그 가운데 그 대상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구조로 창조된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는 단절이 되어버렸지만 계속해서 어떠한 강한 욕망 가운데 그와 같은 계속되는 그 패턴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죄인의 결국은요, 당연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외의 것, 다른 어떤 대상을 찾아서 거기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자신의 대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보니까 그 텅 빈 자리에 뭐든 갖다 놓고 매달리고 의지하는 거죠. 타고나기를 거기에 누군가가 없고 무언가가 없으면 불안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일단 무엇이든지 거기에 올려놓고 매달리고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으로 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허상을 쫓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이 우상 숭배는요, 내가 뭐 종교란에 나의 종교가 무엇이다라고 써놨든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것을 향하여 하는, 이게 자신의 진짜 종교이고 이게 정말 진심 어린 예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죄 가운데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인 건데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런 사람의 한계, 이런 한계 안에 갇혀 있는데 이런 한계를 모르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바라시는 바이고 목적인 것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의 창조주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 이 땅에 있는 허상, 그 어떤 하나님의 대체물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짚어주신 것입니다. 헤매는 자들에게 다시 분명한 방향 설정을 해주신 것이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자들에게 정확히 짚어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약시대 그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명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정말 이거를 진지하게 듣고 그냥 이렇게 흘려듣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듣고 정말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이 말씀, 좋은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이 말씀은 사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 큰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고민일까요? 그 이유는 언제나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창조된 모습에 충실하게 어쨌든 그냥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찾아서 그를 사랑하려고 했고 그를 형상화하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는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해졌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전혀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의 진짜 대상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우상 숭배라는 결론밖에 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능력한 자들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도 분명히 짚으셔서 다른 우상들 말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불가능한 자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죠? 덧셈 뺄셈도 못하는데 미분적분 하라고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 큰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이 고민이 되는 사람이 사실상 취할 수밖에 없는 이제 넥스트 스텝이 뭐겠습니까? 뭐 그냥 무시하는 게 있겠죠. 일단 뭐 잘 모르겠고 그냥 대충 넘어가자 하는 게 첫 번째 있겠고, 또 하나는 그 명령하신 하나님,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실 것인지를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귀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순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한계 가운데 놓여 있고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피조물은요, 철저히 이렇게 밖에서 알려주시는 방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알려주시는 방법밖에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인에게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그 방법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 계시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게 되면 당연히 인간은 그 알게 된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정말 그 찌끄러기 같은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목말랐던 부분을, 다시 말해서 참된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게 된다면 자기에게 맞는 피스를 거기서 드디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해답을 그렇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 그 매력 만점의 하나님을 그제서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다시 사람에게 합당한 반응, 온전한 예배가 터져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뼈대,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인 거죠. 오직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이 원리, 그 방법을 이제 알았는데, 이 방법을 잘 알았으니까 이제는 누구나 다 마음 먹고 그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기만 하면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다 알았으니까 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방법까지 잘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여전히 이것을 실천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면 되는데 못한다라는 거죠. 알기는 알았는데 못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이 사랑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 그 능력은 정말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를 또 다시 분명히 짚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서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야만 진짜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성경은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정답은요, 바로 무엇이 아니고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 하나님.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는 절대 정말 스스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성도의 전 인생 동안 계시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에 익숙한 굳은 마음을 깨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능력의 근원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만 주시고 만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럴 수 있도록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영과 진리로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죠. 근데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이 표현되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표현되는 예배는 오직 능력의 근원 되시는 성령 안에서만 드려야 하는 것이고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주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핵심을 두 가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두 기준은 사실 이렇게 구별이 되었지만 다른 게 아니죠. 왜 다른 게 아닙니까? 왜냐면요, 언제나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는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는 거기에 성령님이 안 계실 수가 없죠. 그죠? 언제나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진공 속에서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철저히 진리 안에서 성도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역시 그냥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고 마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 성령님이 쓰시는 도구,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충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정도에서 끝낼 것이 아니고 정말 실제적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무엇을 잘 알고 예배해야 하는 것인지 그 핵심을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성경이요, 전체적으로 말하는 진리, 무엇을 드러내는 진리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사실 너무 쉽죠. 그건 당연히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리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명백히 성경에 계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인 문제죠.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 보통 어떤 모습을 보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각자 다 버전이 다른데요.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 직접 물어보면 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성부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으로 놓고 언제나 성부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를 합니다. 심정적으로는.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역시 물어보면 삼위일체를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성자 하나님 외에는 별로 알지도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역시 물어보면 삼위일체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성령님만 기대하고 성령님을 향해서만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건전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자기 이해 수준에 맞춰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온전히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요, 자연스럽게 한 위격에만 치중된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계시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있지를 못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 진리가 아닌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10계명의 1, 2계명을 늘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가 받은 은혜의 중심으로 나에게 가장 친근한 한 위격을 향해서 어떻게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진리 안에서 그 진리가 드러내는 성삼위일체를 향해서 예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 어떠십니까? 말은 삼위일체를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 혹시 심정적으로는 그냥 한 위격에만 치중돼서 예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예배하고 계십니까? 네, 잘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자,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것인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8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6절에서 주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빌립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주님을 말미암음으로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어떻습니까? 이거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그는 주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구약에서부터 조상 대대로 섬겼던 그 하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는 보기만 하면 족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잘못된 욕심 이런 걸 찾아볼 수 없고요. 그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을 향한 바른 갈망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걸 들으시고 너의 욕망이 바르게 가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의 생각을 고쳐주셨는데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말에 대해서 주님은 그래 내가 보여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랑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서도 왜 아직도 모르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빌립은요, 지금 주님을 따랐지만 그때까지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 다른 하나님,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빌립에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요,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관계, 뭡니까? 상호 내주하시는 그러한 관계임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 되는 이러한 관계는요, 사실 원래부터 가능했던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왜 없습니까? 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죄인된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이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주님은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은요, 절대 그냥 성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죠. 거룩하신 성부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성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본래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죄인의 말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읽은 성경 구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스스로를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는 말씀 안에는 성자 하나님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래 그 변할 수 없는 사실을 바꿔버린 엄청난 사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도록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자께서 스스로를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셨는지 그걸 봐야겠죠. 여러분, 성자께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성자께서 완벽히 사람 수준에 맞춰서 나타내 주신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말씀께서 택하신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신 방식, 성육신인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육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죠. 제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절대 스스로 수준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한계가 있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죽지 않도록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조정하심으로 내려오시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성육신은 거룩하신 성자께서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고, 우리는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다라는 것을,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이건 단순히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리스도만 안다, 예수님만 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단일신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란 겁니다. 이런 단일신적인 생각은요, 그렇게 이 성자 하나님 한 위격만 생각을 하고 다른 위격은 무시하고 관심 없어 하는 건데요. 반면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고 예배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성경에 명백하게 계시된 그 그리스도의 전체 삶을 우리가 보고 알므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보고 삼위일체 그 세 위격 사이에 그 관계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된다는 거죠. 성자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성부께서 죄인인 우리를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보고 아는 거고요.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철저히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모든 시험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 그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곳곳에서 보면서 그 성령님의 사랑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성도는 그 크신 일을 이루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는요,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길로 들어가서 삼위일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보고 먹고 마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바로 이를 예배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들에게 전혀 그런 사랑을 보이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죠. 그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한다. 거듭난 성도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당연히 사랑으로 반응해야 마땅한 존재들인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께서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아주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주께서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나를 증언하는 영, 성령님은 나를 증언하는 영이시다라고 명백히 말씀을 해주신 거죠. 부족한 비유지만 마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얼굴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듯이 우리는 성육신 하셔서 철저히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고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게 되면요, 이제는 더 이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막연하게 마치 그냥 좋은 어떤 산타 할아버지 같은 좋은 분을 생각하듯이 내 수준에서 그저 그냥 가장 좋은 분을 머리에 막연히 그리면서 나는 그분을 믿는다 하는 그런 맹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계시하신 그 방법대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보고 믿고 이해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고 알아가고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본다는 건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신 복음서만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서신서들을 통해서 또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신 그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고 찬양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매우 당연한 말 같지만 오직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놓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방법, 제대로 예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을 한 문장으로 줄인 말씀이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표피적으로만 보고 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의 삶과 사역의 의미를 온전히 보고 깨닫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감추어진 진리가 드러나는 것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때 바로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또 이게 다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알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사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알게 된 하나님, 너무 좋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 예배를 올리는 방법도 그냥 마음대로 그저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바른 길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은혜 잘 받았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냥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의 반응, 예배 드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2항입니다. 신성한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오직 그분께만 드려야 하지 천사나 성인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이의 중보로도 안 된다.
우리의 예배는 말씀드린 대로 한 위격에게만 드리면 안 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드릴 때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보자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중보자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배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은혜 받는 방향으로만 그리스도 중심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올라가는 방향 역시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보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이 사실은 실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상관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진지하게 이걸 생각을 해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예배 드리는 예배라는 그 개념이 좀 잘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다시 본성대로 예배를 하죠. 여러분, 본성대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이번 주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판단을 하죠. 그리고 좀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 뭔가 좀 잘 준비됐다 싶으면 이번 주 예배는 그런 나의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그 잘 준비된 그 상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잘 드린 예배로 결론 지어져 갑니다. 반대로 내가 이번 주에는 정말 잘 못 살았다 싶고 전혀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 싶으면 이번 주 예배는 그런 나의 기분과 상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패한 예배로 연결되죠. 그리고 잘 드리고 못 드렸다는 결과적인 판단도 결국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도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철저히 내 기준으로 시작을 해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결론 내리는 거죠. 이거 그냥 다른 종교의 예배와 다를 바 없는 본성에 충실한 예배이고요. 모든 게 나에게 달려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다들 그냥 당연한 것으로, 많은 사람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말 맞을까요? 이게 아니죠.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중보로 드리는 예배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드리다 보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건 우리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이런 식이 되다 보면 우리의 예배는 또다시 우리의 지극정성의 정도에 따라서 그 성패가 갈리는 공로적 예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이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다시 내 공로로 나아가고 또다시 내 기준에 맞추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반응할 때에도, 은혜 받을 때만이 아니고 반응할 때에도 내 상태와 내 수준에 맞춰서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 역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반응한다는 것. 자,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거 역시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이 주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의미를 좀 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그리스도의 중보자이심을 말을 하는데요. 7장에서는 먼저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하늘의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영원하신 제사장의 사역을 하늘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배를 구약의 제사와 연결되는 이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8장의 시작에 이런 말씀이 있죠. 8장 1절과 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구약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죠. 구약의 제사장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모형들의 실체로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냥 거기 앉으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 임무는 다 끝났으니까 나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제 난 쉰다. 이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늘 주님을 거기에만 묶어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2절 보시면 8장 2절이요. 그렇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 레이툴고스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고 계시는 유일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께서 무슨 일 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을 대표하여 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구약 사람들 그랬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늘 대제사장이 있었고 오직 그 대제사장들과 그가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요.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완벽히 제사를 드리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래서 지금도 역시 하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간다라는 이 기본적인 세팅은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같은 거고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도 분명히 주님을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구약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구약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다른 점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심각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른 점이 뭡니까? 일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는 반복적인 제사였습니다. 반복적이고 완벽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 드릴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다잡고 정결하게 해도 또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제사 드리는 그런 굴레에 평생 갇히게 되는 겁니다. 구약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정결케 하고 새로 마음을 다잡고 회개하는 것이 그들에게 늘 수고와 무거운 짐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반복되는 제사의 굴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닌 겁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스스로 뭔가를 늘 준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상태, 뭐가 달라진 겁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과 달라진 우리의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단번의 제사는요 2000년 전에 이미 드려졌고 이미 만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후에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은 그리스도께서 찢기심으로 이미 찢겨졌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진리이시며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구약 이스라엘처럼 반복적으로 뭘 잘 갖춰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고 이미 다 잃어버리신 대제사장 안에서 찢겨진 그 휘장 아래로 아주 자유롭게 지성소로 드나드시는 그 대제사장 안에서 참 자유함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게 될 때에, 온전히 예배하게 될 때에,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운데 뭘 이뤄 가시는 겁니까? 9장 14절에 나온 대로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나의 잘 준비된 모습에 근거해서 예배 가운데 복을 받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오직 그의 공로로 나아가면, 예배하면 주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적용하여서 직접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새 언약의 중보자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지금도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그로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 뭡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거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엄청난 복인 거죠. 엄청난 복입니다. 그냥 의뢰이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다 잃어버리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는 정체성 자체가 복 있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절정이 되는 삼위일체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조금도 빗나갈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물론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는 자들은 이런 은혜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을 보이지를 못하고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 지은 후에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다시 본성대로 또 공로로 나아가려고 하죠. 그게 우리 본성이죠. 그죠? 내 느낌과 기준으로 봤을 때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공로로 또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늘 배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오직 은혜 외치면서도 예배 드림에 있어서는 또다시 공로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절대로 우리의 예배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과거에 우리가 영접기도한 그 순간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장차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것도 아닌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요, 그 과거, 우리가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과거와 미래를 잇는 현재 구원으로 가득 차 있는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현재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을 우리는요, 매 순간 구원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매 순간 구원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예수 안에서, 정말로 모든 면에서 예수 안에서 매 순간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삶으로의 예배인 거죠. 삶으로의 예배. 계속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정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된 순간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주일의 공예배 시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인데 그와 다르게 예배는 내 공로로 나아간다라는 식의 생각은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어떻게 보면 아주 정교한 사탄의 트랩인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트랩에 갇혀 있는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오직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배 드리고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는 또다시 공로로 나아가는 이 트랩에 갇혀 있는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잘 갈고 닦으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예배 드리는 법 1, 2, 3를 잘 공부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정말 철저히 뭡니까?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요, 내가 잘할 줄로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다음엔 꼭 잘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의 공로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믿는 자는요, 성도는요, 자녀는요, 우리의 현재 구원의 정점이 되는 그 예배하는 순간에도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배하는 자인 것이지 내 공로로 예배하는 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모습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숭배적인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그 반응이
이런 모습으로 어찌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나아가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낙심하거나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잘 갖춰진 후에서야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 자녀로서 마땅한 현재 구원의 복을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은 아니고 내가 잘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토런스는 예배에 대한 자신의 책에서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참 예배란 성부의 거룩한 임재인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만의 자기 제사에 기초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거짓 예배는 우리 자신의 방법이나 예배를 따름으로써 우리가 하는 일에 잘못 의지하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눈을 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제공하신 예배와 제사에서 시선을 돌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종교에 빠져들게 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야말로 오로지 하나님께 용납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녀의 참된 예배는요,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리시는 그 예배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대제사장의 공로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말씀을 듣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 자리가 그리스도를 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온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삼위일체를 만나고 경험하고 영광 돌리며 은혜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리고 올라가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듭난 자녀들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반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성도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고 누리고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때에 그 사람은 제가 시작하면서 나눴던 사람의 본래 마땅한 모습인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잘 해내서가 아니고 오직 전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가운데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제대로 정말로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와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뭘 깨닫습니까? 더 이상은 무거운 짐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요. 그 예수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이를 갈수록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정죄감이 없이 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참소해도요, 마치 자동차 엔진 공회전 하듯이 그냥 시끄럽기만 하지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알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의 모습으로 판단받고 지적받는 그런 노예가 아닌 거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인 겁니다. 양자.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반응적으로 사랑을 하고 또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루하루 지어져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안에서 점점 갈수록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다가 결국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주권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고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강압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녹아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성도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제는 어떻습니까? 못해도 낙심으로 떨어지지 않고 잘해도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더욱 갈수록 견고해지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정체성인 세상에서 빛나는 빛이고 세상을 짜게 하는 소금의 삶인 것이죠. 이런 다름이 말입니다. 이런 다름. 이미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녀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하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변화된 마음과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세상을 비추고 진정으로 세상을 짜게 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말뿐만이 아니고 그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함을 주고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지 진정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에게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오니 성령님 저희에게 정말 그 귀한 믿음 주셔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부담과 억눌림이 아니고 참된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저희가 이런 영광스러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저희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성삼위일체만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성도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미온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특별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